여호수아 6장 6. 여리고성 함락. 이스라엘 백성이 일시에 고함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네. 여리고성이 활활 타네. 사람들이 정신없이 죽어나가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읍을 정복하다. 6장 1절에서 27절. 가나안 땅은 동서의 폭이 매우 좁은 지역이다. 서쪽인 지중해 연안부터 동쪽인 요단강까지 그 폭이 좁다. 가나안 땅을 놓고 세로 선을 그어보면 가나안의 지형은 4지역으로 나뉜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서쪽으로 해안의 평야지대, 그 바로 옆에 중앙 산맥지대, 그 옆으로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사해로 이어지는 요단 계곡이 나타난다. 가장 동쪽은 요단 동편의 고원지대인 길르앗 지역이다. 이 중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무대는 요단강 서편 지역, 특히 가나안 중남부에 위치한 예루살렘 주변의 영토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대략 30km 떨어진 가나안 중부의 관문이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를 상대로 가나안 땅에서 첫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 끽끽쿵.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혔다. 이제 성문으로는 쥐새끼 한 마리도 드나들 수가 없다. 여리고 왕은 성문 봉쇄 작전을 펼쳤다. 이스라엘 군대와 정면으로 맞서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철통 같은 방어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의 헬스본 왕과 바산 왕이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가 크게 패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리고 성읍은 요단강 서편 9km 정도, 사해 북편 12km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길갈에서는 서북쪽으로 3km가량의 지점에 위치한 오래된 성읍이다. 성읍 규모는 대략 8에이커, 32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전체 가나안 성읍들의 중간 규모에 해당되지만 그 비중은 무척 컸다. 요단 평원의 서부에 위치한 오아시스의 성읍인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방어 거점으로 전략적 요충지다.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본토의 중부로 곧바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로다. 이스라엘 군대는 반드시 여리고를 정복해야만 가나안 족속들의 남북 연합을 차단하고 가나안 중심부로 곧장 치고 들어갈 수 있었다. 여리고 왕으로서는 자신의 성읍이 무너지면 가나안 땅의 허리가 꺾이게 되므로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여리고 성을 사수해야만 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의 모든 왕들도 숨죽이며 여리고 성읍에서 들려오는 정보에 시시각각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폭풍전야와 같았다. 여리고 성읍. 이 성읍은 통상적인 군사작전으로는 거의 공략이 불가능한 천연적인 요새와 방벽을 갖추고 있었다. 가파른 경사지의 정상에 자리한 데다 성벽은 이중으로 두껍게 둘러져 있었다. 성읍 밖으로는 거친 바위와 커다란 나무 등이 35도 각도로 거친 장애물을 형성하고 있었다. 섣불리 공격하다가는 사상자만 부지기수로 속출할 것이 뻔했다. 그 성읍엔 물과 양식도 풍부하여 바깥 출입이 차단되어도 몇 달은 거뜬히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러다 보면 양식이 떨어진 침략군이 더는 견디지 못하고 먼저 물러가게 마련이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었다. 가나안 땅에서 치르는 첫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군사들의 사기는 꺾이고 그의 지도력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죽게 간구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성문을 열어야 전투가 될 텐데 여리고 성읍은 너무나 견고해서 창과 칼로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 어찌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뜨거운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실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져서 너의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 여리고를 네 손에 넘겨주겠노라. 여리고 왕과 그의 군사들도 네 손에 다 넘겨주겠노라. 아!
여호수아가 크게 감격해서 두 손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자 하나님은 구체적인 작전을 하달하신다. 무장한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두 동원하여 여리고 성읍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행진하여라. 엿새 동안 똑같이 그렇게 하여라. 네? 여리고 성읍 주위를 돌라고요? 암만 생각해도 효율적인 전투 방식은 아니다. 성읍을 빙 둘러싸는 포위 작전은 고대 전쟁에서 좋은 전략으로 통할 때가 적지 않았다. 성읍을 포위함으로써 양식이 떨어지면 항복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여리고 성읍을 빙빙 돌기만 하라니. 모세가 이끌었던 군대도 몇 차례 전투를 했지만 이런 방식은 없었다. 여호수아는 일편단심으로 여호와께 순종하는 장수다. 순종 하나만으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2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번에도 여호수아는 순종한다. 여호수아야, 성읍을 돌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앞장서고 그 언약궤 앞에는 7 제사장들로 하여금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며 행진하게 하여라. 함성은 안 된다. 침묵하여라. 그렇게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도록 하여라. 침묵을 유지하면서 성읍을 돌라. 여호수아는 주님의 말씀을 되뇌어 보았다. 뭔가 그림이 그려졌다. 때로 침묵은 어떠한 함성보다도 위력이 있을 수 있다. 침묵 상태로 성읍을 도는 군사들의 행동은 적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런 독특한 방식으로 여러 번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던 사실을 익히 들었을 터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명령은 이어진다. 1회째 되는 날에는 특별히 성읍을 7바퀴 돌되 다 돌고 나면 제사장들로 하여금 나팔을 한번 길게 불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에게 일제히 함성을 지르게 하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니라. 그때 모두가 일어나 여리고 성읍을 향해 돌격하도록 하여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다. 모두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깨에 매도록 하십시오. 7 제사장은 언약궤 앞에 선두에서 나팔을 불며 행진하십시오. 엿새 동안은 매일 여리고 성읍을 한 바퀴씩만 돌고 마지막 1회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도록 하시오. 앞서 요단 강물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큰 이적도 체험했던 제사장들이지만 여호수아가 내놓은 전략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 목숨을 걸어도 시원치 않을 판국인데 여호수아의 전략은 골목 싸움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조심스레 의중을 보인다. 이 전략은 다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수들이 과연 받아들일까요?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말을 자른다.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 요단강에서 법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은 출애굽 세대와는 달랐다. 그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출생했고 순종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터득한 젊은 세대의 제사장들이었다. 이어 여호수아는 곧장 군사들에게 명령한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성읍 주위를 행진하시오. 무장한 호위병들은 언약궤를 보호하면서 앞장서서 행군하시오. 7 제사장들은 순양뿔로 만든 양각나팔을 불면서 여리고 주위를 행진하고 그 뒤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랐다. 무장한 호위병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갔고 언약궤 뒤에는 후방 군대가 뒤따랐다. 여리고 성읍을 돌며 행군하는 동안 나팔 소리가 뿌뿌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군대 앞에서 행진한 사실에 주목하라. 언약궤 곧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상징물이다. 이는 여리고 정복 작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지휘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리고 정복에 나선 첫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에게 명령한다. 누구도 함성을 지르지 마라. 목소리를 높이지도 마라. 내가 함성을 지르라고 할 때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함성을 지르라고 하면
그때 모두가 일제히 함성을 지르도록 하라.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다. 목숨을 내건 행위다. 앞장선 제사장들과 군사들은 여리고 성읍을 주시한다. 이때 여리고 군사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갑자기 습격해오면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조바심이 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지금껏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적이 없었다. 제사장들과 군사들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믿었다. 첫날의 행진이 무사히 끝나고 모두들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아침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났고 곧이어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깨에 맸다. 7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앞장서서 행진하고 무장한 군사들이 호위하면서 나아갔다. 언약궤 뒤로는 후방 군대가 뒤따랐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둘째 날에도 성읍을 한 바퀴 행군한 다음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엿새 동안 매일 똑같이 행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였다. 으잉? 대체 저게 뭐야? 그냥 빙빙 돌기만 하잖아. 아이고 어지러워라. 백날 빙빙 돌아봐라. 여리고 성읍이 끄떡이나 하나. 머저리 같은 것들. 바짝 긴장한 채 성읍을 도는 이스라엘 군대의 행동을 가만 지켜보던 여리고 군사들은 사흘 나흘이 지나고 닷새 엿새가 되도록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마침내 마음 놓고 조롱하며 비웃기 시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째깍째깍 여리고가 무너져 내릴 시각이 다가오고 있었다. 일회째 되는 날 동틀 무렵 이스라엘 군대는 길갈 진영에서 나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여리고 성읍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은 여호수아의 명대로 7바퀴를 돌았다. 오랏? 그거 참 이상하네. 오늘은 왜 한 바퀴만 돌지 않고 계속해서 도는 거지? 매일 돌다가 마침내 정신이 휙 돌아버린 거 아니야? 7째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에 6번에다 7째 날에 7바퀴까지 합하여 모두 13바퀴를 다 돌았을 때 마침내 여호수아가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자, 드디어 때가 왔다. 오늘은 주께서 이 성읍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다. 이 성읍과 이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께 바쳐질 것이다. 다만 기생 라합과 그녀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전부 살려주어라. 우리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이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에게 단단히 경고한다. 성읍의 모든 것들은 전부 주님께 바쳐졌다. 그러니 어느 것 하나라도 손을 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훔치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파멸당할 수 있다. 명심하라. 군사들은 힘차게 답하지만 미덥지 않아 여호수아는 재차 강조한다. 반드시 모두 불사르되 불살라지지 않는 은과 금, 청동이나 철제 그릇은 주님께 바쳐질 것들이므로 빠짐없이 창고에 보관토록 하라. 그런 다음 마침내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군사들에게 명령한다. 자, 이제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불어라. 모든 군사들은 힘차게 함성을 지르라. 뿌뿌 뿌뿌. 제사장들이 힘차게 나팔을 불자 그 나팔 소리에 맞춰 침묵을 지키던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내지른다. 와! 와! 바로 그때였다. 와르르 와르르 와르쿠궁 쿵쾅. 이스라엘 군사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자 그토록 견고하던 여리고 성벽에 우지직 금이 가고 좌우로 기우뚱하더니 순식간에 와르르 쿵쾅 무너져 내렸다.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요단 계곡은 거대한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종종 지진이 일어나는 지진 다발 지역이다. 훗날 여리고 성읍의 폐허를 찾아낸 성서 고고학계의 발굴팀은
성읍이 무너질 때 리히터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해서 붕괴되었다고 전한다. 돌격! 모두 돌격하라! 여호수아가 돌격 명령을 내리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일제히 내달렸다. 무너진 성벽 안에서 여리고 왕과 군사들은 싸울 의지를 상실한 채 혼비백산 허겁지겁 도망치기에 바빴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성읍 안에 있는 남자들과 여자들, 젊은이와 노인, 가축 등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그렇게 해서 성읍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제물로 바쳤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리고 성읍은 특별했다. 그 성읍은 가나안 땅의 첫 제물로서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저주받은 물건이다. 이런 물건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 한다. 마땅히 파멸될 물건이란 뜻이다. 소나 양 등의 동물을 제물로 잡아서 여호와께 바칠 때 그 제물은 인간들에 의해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그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이다. 이처럼 도무지 용납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파멸되어 그 자취조차 남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 헤렘이다. 저주받은 물건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지 않으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읍인 여리고의 주민들과 재물들과 가축들을 자신에게 온전히 바쳐야만 하는 헤렘으로 선언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 성읍의 모든 것들은 하나라도 유출되어서는 안 되고 철저히 도륙하거나 불사름으로써 주님께 바쳐져야만 했다. 가나안 땅의 첫 제물 헤렘인 여리고는 다른 어떤 성읍들보다 더욱 엄격히 구별되어 철저히 진멸되었다. 이 성읍의 사람과 짐승과 물건은 우상에게 바쳐졌거나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로 철저히 불살라지거나 파괴됨으로써 여호와께 바쳐져야 되는 가증한 것들이었다. 그것은 오랜 죄악에 대한 마땅한 죄값이었다. 그러기에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가축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하는 행동은 단순히 잔인한 학살이 아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죄악 덩어리를 철저히 도려내서 하나님의 공의의 제단 위에 온전히 바친다는 종교적인 의미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선언하셨으면 비록 사람의 눈에는 반인륜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은 정당하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읍 안에서 일어나는 아수라장의 광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여리고 성읍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을 불렀다. 들어라. 너희는 이전에 너희를 숨겨준 기생집으로 가라. 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 여인의 집안에 속한 모든 이들을 다 구출하도록 하라. 두 정탐꾼은 곧장 기생 라합의 집으로 달려갔다. 라합의 집의 창문에는 눈에 잘 띄는 붉은 밧줄이 매달려 있었기에 멀리서도 쉽게 분간할 수 있었다. 라합은 정탐꾼들의 방문에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가웠다. 며칠 만에 다시 만난 사이였지만 이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때는 라합이 두 사람의 목숨을 쥐고 있었지만 지금은 두 남자의 손에 라합과 그녀 집안의 생명이 달려 있었다. 약속대로 정말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저 시간이 촉박하니 어서 나를 따르도록 하시오. 두 젊은이는 라합을 비롯하여 그녀의 부모 형제들은 물론 그녀의 집안에 딸린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무사히 성 밖으로 나왔다. 그런 뒤 라합과 그녀의 식구들을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는 한 장소에 머물게 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머물러야 했던 이유는 이러하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이방인으로서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에 알게 모르게 물들어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성막, 그 성막이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곧바로 들어올 수 없었다. 먼저 이방인의 부정으로부터 벗어나는 정결의식을 치러야 했다. 특히 남자들은 할례를 받기 위해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했다. 여리고 성읍을 정복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람과 짐승은 모두 죽여 주님께 헤렘의 제물로 바쳤고 그 성읍과 성읍 안에 있는 것들도 모조리 불살랐다.
칼로 벨 수 없거나 불로 태울 수 없는 금, 은, 동, 철 같은 금속은 여호와의 곳간, 곧 성막에 보관되었다. 이것들은 완전히 녹여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재활용되었다. 그때 여호수아가 주님께 맹세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보라, 장차 누구든지 여리고 성읍을 재건하겠다고 나서는 자는 주님께 저주를 받으리라. 이 성읍의 기초를 놓는 자는 자신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문을 세우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과연 그러했다. 수일 후에 여호수아의 저주는 실제로 실현되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대략 550년이 흐른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는 여리고 성읍을 재건하기 위해 성읍에 터를 쌓다가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다. 와, 우리가 이겼다! 여호수아 만세! 하나님 만만세!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 성읍을 완전히 정복했다. 이스라엘 군대의 일방적인 대승이었다. 그날에 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의 명성이 가나안 온 땅에 널리 퍼졌다. 가나안 지역의 모든 도시 국가들은 충격을 받았고 큰 두려움에 빠졌다. 이스라엘은 첫 전투에서 크게 승리함으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은 것이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은 이후 어찌 되었을까? 여리고 성읍의 기생 라합. 그녀는 극적으로 구출된 뒤 정결의식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이후 라합은 유다 지파의 한 족장인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는다. 그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을 낳는다. 한때 여리고 성읍의 미천한 기생이었던 라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성군인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 것이다. 그녀가 메시아 예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되는 크나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듣고 믿은 대로 의심치 않고 행동했던 그녀의 순전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크나큰 보상이었다. 여호수아 7장 7. 아이성 전투와 아간의 죄. 여호수아는 아간의 자백을 받고 그가 훔친 것들을 불사르네. 아간과 가족을 돌로 쳐 불태우고 그 자리에 돌무더기 쌓네.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다. 7장 1절에서 9절. 여리고 성읍은 철저하게 무너졌다. 가나안 땅 중부의 관문으로 요단강을 건너 진격해오는 어떤 공격에도 꿈쩍없이 버티던 성벽이 어이없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랐다. 출애굽 당시부터 광야 40여 년 동안 다양한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그들의 눈앞에서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읍이 엄청난 균열을 일으키며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것은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물이 끊어지는 이적 못지않았다. 땅이 요동치는 지진과 함께 성벽이 와장창, 와르르 쿵쾅 무너지는 거대한 굉음. 주민들의 아비규환 등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여리고 성읍에서 온전한 건물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성곽 자체가 그대로 폭삭 주저앉고 말았으니 온전한 가옥이나 건물이 남아있을 리 없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승을 거두자 한껏 흥분되었다. 그래서 한 차례 폭풍 같은 정복과 진멸의 시간이 지나자 무너진 여리고 성읍의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구경하기도 했다. 때로는 값비싼 물건이 군사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다. 아니, 이건 아주 값비싼 물건이잖아. 불태우기엔 너무 아까운걸. 이스라엘 군사들 중 어떤 이가 여호수아의 엄명을 어기고 주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여리고 성읍의 물건에 그만 손을 대고 말았다. 여리고 성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수확한 첫 열매였다. 따라서 그 첫 열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제단 위에 온전히 바쳐져야 했다. 이른바 헤렘.
오직 주님께 바쳐져야 하는 저주의 물건이었다. 이는 가증한 죄악 아래에 있었던 여리고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과 물건들을 하나님의 공의의 칼과 불로써 죽이고 불태워야 한다는 말이다. 아무도 본 사람 없겠지. 사악한 탐욕에 빠진 그 군사는 값비싼 물건을 슬쩍 훔친 뒤 자신의 장막 밑에 몰래 숨겨놓았다. 하나님은 그 자에 대해 크게 진노하셨다. 아니, 저런 사악한 자가 있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도 모르고 강력한 여리고 성읍을 손쉽게 정복한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여호수아는 곧이어 아이 성읍으로 정찰병을 보냈다. 아이 성읍은 여리고 성읍에서 북서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성읍으로 베델 동쪽의 베다웬 근처에 있었다. 해발 800m가량의 산지에 위치했는데 서쪽은 구릉지대였고 북쪽은 골짜기를 이루고 있었다. 현재의 지명은 에텔이다. 머자나 정찰병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올린다. 지도자님, 아이 성읍은 작고 허술합니다. 여리고 성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군대 모두가 올라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2~3천 명 정도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잘 살펴보고 하는 소린가? 물론입니다. 아이 성읍은 작았고 주민들의 수요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굳이 우리 군대 전부가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긴 여리고 성읍도 쉽게 정복했는데 아이성쯤이야. 여호수아는 지휘관 2~3명을 불렀다. 너희는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라. 아이성을 공격하여 속히 취하도록 하라. 이스라엘 군사 3,000명가량이 자신만만하게 출정했다. 여호수아는 승리에 취한 나머지 방심하고 있었다. 여리고 성읍에는 정탐꾼들을 보내고 자세히 정찰을 했고 게다가 전투 전날에는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아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승리를 확신시켜 주셨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도도 하지 않았다. 별다른 걱정도 하지 않았다. 굳이 도와달라는 기도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소수의 군사들을 보내도 아이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실수였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3,000명 정도의 군사들에게 아이성 공략을 맡기고 자신들은 나머지 주력 부대를 이끌고 다음 격전지로 진격하기 위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 군대는 패배하고 말았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이성의 군사들 앞에서 허겁지겁 도망치기에 바빴다. 하하하! 보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간다! 추격하라! 한 놈도 놓치지 말고 추격하여 모조리 죽여라! 아이성 군사들은 사기가 크게 올랐다.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추격하여 36명가량을 칼로 쳐 죽였다. 그들은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의 비탈길까지 추격하여 이스라엘 군사들을 사정없이 칼로 쳤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뭐라? 우리 군대가 졌다고? 그게 정말이냐? 패전 소식에 모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출애굽 이후에 치른 전투에서 첫 패배였고 일방적인 패배였다. 오 주님, 어찌하여 주의 군대가 패배하였나이까? 이제부터 대적들이 우리를 얕잡아 보고 마구 달려들 터인데 우리는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오 주여. 여호수아는 옷을 북북 찢으며 크게 슬퍼했다. 저녁이 될 때까지 비통한 심정으로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린 채로 있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지휘관들도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통곡하며 슬퍼했다. 여호수아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두려운 현실을 아뢰었다. 주여, 이스라엘 군대가 대적들에게 쫓겨 도망쳐 왔으니 내가 뭐라 말할 수 있겠나이까?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우리를 애워싸고 쳐서 우리 이름을 지상에서 없애려 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도 땅에 떨어질 텐데 주께서는 어찌하시렵니까? 주여, 부디 우리를 보살펴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간의 범죄와 아골 골짜기 7장 10절에서 26절.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엎드려 있느냐? 마침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 주여,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나이다. 도무지 질 수 없는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나이다. 하지만 그 영문을 몰라 이렇게 엎드려 있나이다. 그건 이스라엘이 내게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죄라고 드러내시지 않았다. 온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고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은 공동체 사회다. 한 사람의 승리는 모두의 승리요, 한 사람의 잘못은 모두의 잘못이다. 그러기에 한 사람의 실패는 공동체 전체의 실패가 된다. 하나님은 그 점을 알려주신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지키라고 명한 것을 어겨 내게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을 몰래 차지하였다. 도둑질과 거짓말로 물건을 몰래 빼돌려 자기 소유물로 삼았느니라. 이제야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이 분명히 밝혀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엄명을 거역하고 온전히 진멸시켜야 할 여리고 성읍의 물건을 몰래 훔친 범죄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금은과 외투를 훔친 도적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질 저주받은 물건, 곧 헤렘에 손을 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진다. 그 죄로 인해 패배했느니라. 너희가 내 명령을 어겨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였기에 너희가 대적에게 등을 돌려 도망친 것이니라. 내가 진멸하라고 명한 것을 너희가 찾아내어 없애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노라. 오 주여, 그런 참람한 일이 어찌 우리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까? 너는 내일 아침에 백성들을 지파별로 소집하여라. 내가 그중 한 사람을 범죄자로 가려 뽑겠노라. 그 자가 숨긴 것을 찾아내어 모두 불사르도록 하라. 그 자를 비롯하여 그 자에게 속한 모든 자들도 모조리 처형하고 불살라라. 정녕 그 자는 나의 명을 어기고 이스라엘 중에서 참남한 짓을 행한 자니라. 성읍의 물건을 훔친 자에 대해 그 자는 물론 그 자에게 속한 모든 것을 처형하고 불사르라니. 여호수아는 순간 자기 귀를 의심했다. 죄에 비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지나치게 심한 형벌로 다스리시는 것일까? 그때는 몰랐지만 여호수아는 나중에 그 진실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지은 죄에 대해 강하게 처단하심으로써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정을 보여주려 하신 것이다. 가나안 땅의 첫 성읍인 여리고를 철저히 진멸시킨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의 첫 죄에 대해 그만큼 철저하게 대처하신 것이다. 말하자면 일벌백계다. 이튿날 이른 아침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다. 그런 다음 지파별로 제비를 뽑게 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정치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도구로 제비 뽑기가 사용되었다. 백성들도 제비 뽑기의 결과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믿었다. 유다 지파! 제비 뽑기를 한 결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 지파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유다 지파는 각 가문별로 제비를 다시 뽑도록 하시오.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여 제비를 다시 뽑게 하니 그 지파 중에서 세라의 가문이 뽑혔다. 그런 다음 세라의 가문에 속한 자들을 다시 나오게 하여 집안별로 제비를 뽑게 하니 삽디 집안이 뽑혔다.
자, 삽디 집안의 남자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한 명씩 제비를 뽑도록 하시오. 점점 좁혀져 마지막 순간이 이르렀다. 삽디 가문에 속한 남자들이 공포감에 벌벌 떨리는 손으로 제비를 천천히 뽑았다. 아직 범인에게는 스스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다. 만일 그랬더라면 긍휼의 하나님께서 선처를 베풀어 주셨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범인은 뻔뻔하고 가증스러웠다.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백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고 있었다. 자기 대신 다른 누군가가 걸리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설마 내가 걸리겠소? 바로 그자가 마침내 손을 넣어 제비를 뽑았다. 넌 아간! 범인을 알리는 제비가 아간의 손에 들려 있었다. 유다지파에 속하는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범인으로 뽑힌 것이다. 제비 뽑힌 아간은 벌벌 떨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뒷걸음쳤다. 그런 아간을 향해 여호수아가 호통을 치며 말한다. 아간, 그대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고하라. 그대가 한 일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아뢰고 처분을 기다려라. 아간이 새파랗게 질린 채 체념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제가 물건이 탐이 나서 그만 몰래 훔쳤습니다. 제 장막 안에 땅속에다 숨겨두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아간이 여리고 성읍에서 훔친 물건은 이러했다. 바빌로니아산 외투 한 벌, 200세겔 대략 2.28kg 나가는 은덩이 한 개, 50세겔 570g 나가는 금덩이 한 개. 그토록 엄히 경고하였건만 하나님의 것을 훔치다니.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밝히 드러난 죄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여호수아는 세라의 후손인 갈미의 아들 아간을 비롯하여 아내와 자녀들, 그의 소떼와 나귀들과 양들을 전부 이끌고 근처 골짜기로 갔다. 장막과 그 안의 소유물도 가져갔다. 온 백성이 뒤따랐다. 골짜기에 이르자 여호수아가 명한다. 저용하라. 여호수아의 명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아간에게 일제히 돌을 던졌다. 끌려간 가족과 가축에게도 돌을 던졌다. 처절한 비명이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아간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이 모조리 불살라졌다. 아간의 죄 때문에 그의 가족과 가축과 소유물까지 돌에 맞아 죽고 불살라지는 처형을 당한 것이다. 왜 어찌하여 아간의 죄로 인해 가족들까지 돌에 맞아 처형을 당했을까? 그렇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연좌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때 아간의 가족이 아간과 함께 처형당한 것은 필시 그들도 공범이었기 때문이리라. 아간이 물건을 훔쳐왔다는 것을 가족들은 알았을 텐데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도리어 아버지를 도와 훔친 물건을 숨기는 일에 참여했거나 적어도 시치미를 떼고 모른 척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간의 태도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결국 그 죄로 인해 함께 처형당한 것이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남김없이 진멸당해야 했다. 그래서 아간에게 속한 가축들과 소유물들까지 몽땅 불태워졌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의 시체 위로 거대한 돌무더기가 쌓였다. 아간의 소유물을 몽땅 태우고 남은 재가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렸다. 흩날리는 그 재들은 장차 불타 없어질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비참하고 허무한 결말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제야 주께서 분노를 가라앉히셨다. 주님의 공의가 비로소 만족된 것이다. 이후로 아간과 그의 모든 것을 처형한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다. 괴로움,
고통의 골짜기란 뜻이다. 유다의 북쪽 지역으로 여리고 남쪽 16km 지점에 위치한다. 오늘날 아골 골짜기는 사해 서쪽 4.8km 지점에 위치한 엘부케아다. 여호수아 8장 8. 아이성 정복과 율법 낭독. 복병들에게 보내는 공격 신호로 여호수아가 단창을 번쩍 드네.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을 불사르고 추격하던 적군 물리치네. 마침내 아이성을 정복하다. 8장 1절에서 29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여리고 성읍의 물건에 손을 대 나간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처형하고 불사르고 난 뒤 주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아이성을 향해 다시 출정하라는 명령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모든 군사를 이끌고 아이성으로 쳐들어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 성읍, 영토를 너의 손에 전부 넘겨주겠노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명심하여라. 그 성을 정복하면 여리고 성읍에서 행한 것처럼 똑같이 행하여라. 하지만 이번에 아이성에서 노획한 전리품들은 너희가 갖도록 하여라. 하나님은 성읍 뒤쪽에 군사들을 매복하라는 작전 지시까지 내리셨다. 특별한 점은 여리고 성읍과 달리 아이성의 물건들은 전리품으로 취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이다. 여리고 성읍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취한 첫 승리의 열매로서 온전히 주님께 바쳐져야 했다. 하지만 아이성의 전리품들은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려면 다시 활용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취하도록 허용된 것이다. 여호수아는 3만 명의 날랜 용사들을 가려 뽑아 밤중에 몰래 보냈다. 그들을 보내면서 지시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시였다. 잘 들으라. 너희는 오늘 밤 아이 성읍의 뒤쪽에 매복하도록 하라.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되 신호가 떨어지면 즉각 행동할 수 있도록 모두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좋다. 위치로 출발하라.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은 정해준 장소로 가서 매복했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아이성의 서쪽이었다. 높은 돌산, 울창한 숲, 많은 바위들이 있어 매복 장소로 적합했다. 그날 여호수아는 길갈 진영에서 백성들과 함께 잤다. 이튿날 이른 아침,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점검한 다음 앞장서서 아이성을 향해 올라갔다. 이스라엘 주력 부대는 아이성 북쪽에 진을 펼쳤다. 이때 여호수아는 또 다른 5,000명을 뽑아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아이성의 또 다른 서쪽에 매복시켰다. 3만 명의 군사들은 지난밤부터 아이성 서쪽의 또 다른 곳에 계속 매복 중이다. 베델은 예루살렘 서쪽 19km 지점에 위치한 지역으로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이 거주했던 매우 유서 깊은 성읍이다. 여호수아가 은밀하게 군사들을 배치하고 나니 아이성의 북쪽에는 이스라엘 본대가 진을 펼치고 그 성의 서쪽 두 곳에는 매복한 군사들이 각각 자리를 잡게 되었다. 여호수아는 아이 성읍 앞에 있는 골짜기로 들어가서 밤을 보냈다. 유능한 군사 전략가인 여호수아는 일부러 낮고 좁은 골짜기 사이로 들어감으로써 적군이 마음 놓고 공격해오도록 유인한 것이다. 저것들이 또 공격해오네. 이번에도 혼쭐을 내주마. 1차전의 승리로 아이 왕과 그의 군사들은 잔뜩 고무되어 있었다. 그동안 이스라엘 군대에게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었는데 막상 싸워보니 별것 아님을 알게 된 것이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아주 깔보고 있었다. 자, 오늘은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말고 모조리 쳐 죽이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깡그리 몰아내자. 모두 나를 따르라. 아이 왕은 아침 일찍 서둘러 군대를 이끌고 성읍 밖으로 나와 싸울 채비를 갖추었다. 의기양양하게 성문을 열어젖히고 나와 아라바 앞까지 이르렀다. 지난번에 승리에 도취한 그들은 기고만장하여 적들이 매복해 있는 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스라엘 군대를 얕잡아 보고 크게 방심한 탓이다. 하하하,
여호수아야, 이번에는 내가 직접 군대를 끌고 나왔느냐? 오냐, 좋다. 지난번엔 맛보기로 혼을 내줬지만 오늘은 모조리 없애주마. 자, 덤벼라. 이스라엘 군대는 숨을 죽였다. 얼핏 보면 잔뜩 겁을 집어먹은 모양새다. 실은 여호수아가 아무 대꾸도 하지 말도록 특별히 지시해 놓은 터였다. 사기가 떨어진 양 움찔움찔하는 듯한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자 더욱 사기가 오른 아이 왕은 거침없이 돌격 명령을 내렸다. 아이성의 군사들이여,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잔뜩 겁에 질려 있다. 겁쟁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조리 쳐 죽여라. 모두 앞으로 돌격! 아이 왕과 군사들은 앞뒤를 살피거나 가리지 않고 무조건 공격을 감행했다. 여호수아 군대는 대충 싸우는 척하다가 힘에 부친 듯 뒤돌아서서 광야 쪽을 향해 재빠르게 도망치기 시작했다. 보라, 이스라엘 놈들이 또 도망친다. 이번에는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말고 모두 쳐 죽여라. 모두 추격하라. 아이왕과 군사들은 득이양양하여 앞뒤 가리지 않고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마냥 추격해왔다. 여호수아의 유인작전에 완벽하게 말려든 것이다.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성읍은 비어 있었다. 그런 상태로 추격에 나서서 승리를 거머쥔 양 우쭐댔다. 여호수아의 매복작전과 유인작전은 적들의 그런 방심과 자만을 이용한 전략이었다. 얼마나 도망갔을까? 마침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 자, 이제 돌아서서 내 손에 쥐고 있는 단창으로 아이성을 가리켜라.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주겠노라. 여호수아는 즉시 몸을 돌이켜 근처 언덕 위에 올라가 단창으로 아이성을 가리켰다. 창은 공격용 무기다. 긴 창은 찌르는 병기인데 비해 단창은 적을 향해 던지는 짧은 병기다. 때로는 창 끝 부분을 햇빛에 반사시켜 신호용으로 사용되었다. 지금은 신호용이다. 번쩍! 아이성을 가리키는 단창의 편편한 부분이 햇빛에 강렬하게 반사되었다. 사전에 약속을 맞춘 공격 신호다. 그러자 아이성읍 뒤편에서 매복한 채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던 지휘관이 햇빛에 번쩍거리는 여호수아의 단창 신호에 명령을 내린다. 공격 신호가 떨어졌다. 자, 모두 일어나 아이성을 공격하라. 밤새도록 성읍 뒤에 매복해 있던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곧장 아이성을 향해 돌격해 갔다. 다른 곳에 매복 중이던 5천 명도 일제히 일어나 성읍 안으로 쳐들어갔다.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군사들은 없었다. 정복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였다. 이스라엘의 매복 군사들은 신속하게 아이성을 점령한 뒤 성읍에 불을 질렀다. 시뻘건 화염이 섞인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뭉클뭉클 치솟았다. 아이성의 군사들은 그 광경을 멀리서 보았다. 우와, 저긴 우리 성읍이다. 대체 저 연기는 무엇이냐? 정신없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추격하던 아이성의 군사들이 뒤를 돌아보니 자기들 성읍 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뭉클뭉클 치솟고 있는 게 아닌가. 그제야 적들의 유인작전에 말려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말머리를 급히 돌려 아이성으로 되돌아가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어림없는 수작 마라. 어딜 되돌아가려느냐. 이제는 우리 칼을 받아라. 광야 쪽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갑자기 뒤돌아서서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성읍 앞쪽의 군사들과 성읍 뒤편의 매복 군사들은 사전에 군호를 짰다. 매복 군사들이 성읍을 차지한 뒤 불을 놓아 연기를 피워올리는 것을 신호삼아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즉시 돌아서서 아이성 군사들을 공격하기로 했던 것이다. 작전이 착착 맞아 떨어지고 있었다. 성을 차지하여 불을 지른 군사들도 성 밖으로 달려나가 아이성 군사들을 향해 돌진했다. 그리하여 아이왕과 군사들은 앞뒤로 포위된 형국이 되고 말았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사용한 군사 전략은 세 가지다. 매복작전, 유인작전, 협공작전. 일찍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친 바 있었던 여호수아는 탁월한 군사 전략가였다.
여호수아의 작전에 걸려든 아이왕과 군사들은 우왕좌왕 허둥지둥 전의를 상실한 채 도망치기에 바빴다. 좌우는 골짜기요, 앞뒤는 이스라엘 군사들. 달리 도망칠 데가 없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이 군사들을 추격하여 박살냈다. 아이성의 주민 12,000명도 칼에 맞아 죽었다. 성읍이 진멸되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일찍이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도 하지 말고 어떤 자비도 베풀지 말고 전부 죽이라고 명하셨다. 호흡 있는 자들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지시하셨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분명하다. 가나안 땅에 만연된 우상숭배의 죄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의 죄악에 직접 간접적으로 오염되어 있었기에 그 땅에 속한 자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조리 없애야 했다. 이런 의미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빼앗기 위한 침략 전쟁이 아니다. 가나안 땅의 죄악을 말끔히 제거하고 청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 이른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수아는 적들이 진멸될 때까지 단창을 치켜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 이 같은 모습은 승리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일찍이 모세도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주전 1446년경 이스라엘 군대가 최종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하늘로 향한 두 손을 내리지 않았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아이 성읍 안에 있는 가축들과 물건들을 모두 전리품으로 차지하였다. 아이 왕이 끌려왔다. 시건방진 태도로 의기양양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공포에 사로잡힌 채 초라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아이 왕은 사색이 된 채 부들부들 떨었다. 제발 목숨만은... 닥쳐라. 너는 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하고 능멸했다. 마땅히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아이 왕은 처형되었다. 왕의 시체는 저녁이 될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공중에 매달아 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자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줌으로써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에게 생생한 경고를 주기 위해서였다. 그날 해가 질 무렵 여호수아는 아이 왕의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성문 입구에 갖다 버리도록 명령했다. 율법에 따르면 죄의 결과인 시체는 부정한 것이어서 하루 해가 지기 전에 처리해야 했다. 아이 왕의 시신은 성문 입구에 들짐승처럼 내버려졌고 시신 위에 큰 돌무더기가 쌓였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감히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다. 8장 30절에서 35절. 여호수아 군대는 여리고성에 이어 아이성까지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중부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제 가나안 전역을 향한 본격적인 전투를 치러야 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가운데 군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2지파의 결속을 강화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에발산으로 군대를 돌린다. 에발산은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32km 떨어진 세겜 땅에 위치했다. 가나안 정복의 전략을 짜던 장수들은 먼 길을 급히 올라가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장수 하나가 에발산으로의 행진에 의문을 품었다. 지도자님, 지금 우리 군대가 가야 할 방향은 아래쪽입니다. 가나안 남부의 원주민들을 먼저 쳐야 승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나도 잘 알고 있네. 내 생각도 자네와 같다네. 그런데 왜 군대의 말머리를 북쪽으로 돌리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잠시 장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성 공격에 앞장섰던 용감한 장수다. 여호수아는 그의 충성심이 든든했다. 장군, 가나안 전투는 우리의 전쟁이 아닐세. 이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네.
그런 사실을 자네도 잘 알고 있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싸우시며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라네. 그러기에 전략이나 무기도 필요하지만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네. 저번에 자네도 보았자는가.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말일세. 군사력이나 전술 전략에 앞서 우리의 성결과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는 것이 급선무라네. 그래서 모세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율법을 상기시키기 위해 에발산으로 가려는 것일세. 아, 그렇군요.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랬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급선무는 군사들의 사기가 아니었다. 가나안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는 일도 아니었다.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성결과 순종이 급선무였다. 가나안 정복은 힘의 대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은 그 땅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문제는 성결과 순종이 갖추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화된다. 여호수아는 이런 이유로 백성들에게 에발산에서의 언약을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음을 절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아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월하게 치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에발산은 아이성에서부터 북쪽으로 부지런히 올라가면 이틀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에발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았다. 앞서 모세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명했다. 그 까닭은 다른 이방 족속들처럼 정교한 제단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혹은 제단 자체가 우상시되어 경배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려놓은 뒤 불살라 주님께 바쳤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가 쓴 하나님의 율법을 그 돌 위에 새겼다. 12지파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반씩 나뉘어 좌우에 서도록 하십시오. 이는 앞서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방식이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토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궤 양편에 나누어 섰다. 그런 뒤 중앙에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을 마주 보았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기 시작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리라. 낭독이 끝나자 백성들이 모두 아멘 하고 대답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백성들이 역시 아멘으로 화답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고 하나의 낭독이 끝날 때마다 백성들은 아멘 하고 대답했다. 이 같은 율법의 낭독 의식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복과 저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달려 있음을 생생하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낭독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가슴속 깊이 명심해야 했다. 바람이 불어왔다. 하늘도 유난히 한 점 티 없이 맑고 푸르렀다. 낭독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하나 가슴속에 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하루가